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또 함께 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 한 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요한복음 그것도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은 무엇으로 인하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몇 절에 나와요? 1장 17절인가요? 17절이네. 로마서 1장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증거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사망의 그 법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죠.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기록한 글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저가 그래서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 돌에 써서 새긴 의문, 즉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든 지금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서 본 이 말씀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리에 있을 때, 즉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그가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이후에 기록한 글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때의 기록이지 사울 때의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 때는 지금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온전한 법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보면은 자기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 안에서 자기가 온전하다, 생명에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즉 죄가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사건을 인해서 자기가 율법으로 쫓아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록된 글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기록된 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로마서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말씀과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될 처지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그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직접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사실 로마까지로 압송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굳이 원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썼다고 썼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원인은 사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자기는 어떤 사도로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고 그 고백을 했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12사도들과 남은 사도들은 사실 유대인의 사도들이 됐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를 자기가 자청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신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말했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을까요? 같은 율법을 두고 한 얘기예요. 같은 율법을 두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같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좀 이해하기 위해서 12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해요. 첫 아담을.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표상으로 한번 새겨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은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죄고 무엇은 아니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이때는 뭐냐면 무법시대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에게 다스렸던 죄로 다스렸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유전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한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히브리인들이 즉 당시 2000년 전에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해도 자기네들은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법에 호소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의 법에 호소했거든요. 그게 로마 법이잖아, 당시에. 자,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가, 즉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말세에 이르러서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 죄인을 죽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율법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면 살인한 자는 살인하거든요. 그게 인과응보형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에는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죄로 다스림을 받았냐면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이전에는 다 뭐냐면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법에서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나왔죠. 모세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를 일한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이 진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증거한 이 말씀은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이라는 것이 어디에 다시 기록되냐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그 안에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율법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같은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했냐면, 이 광야에서 율법으로 난 자를 그 하갈로 표현했고, 이 가나안 자연의 여자를 사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고 남편에게서 죽어서 다른 남편으로 시집가도 이것은 음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증거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다른 법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망과 죄가 되는 그 법이 생명을 주는 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율법이 뭐가 돼요? 죄와 사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주보에 보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자, 우리는 6월절 하면 애굽에서만 6월절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럼 진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이 그 히브리어는 페사허, 헬라어로는 음사해가지고 파스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6월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6월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사망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그 사망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주고자 함입니까? 죄를 알게 하고자 함입니까? 죄를 알게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죄를 알게 하셨을까요? 죄를 알아야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야.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는 것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야 살잖아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니까. 그 죽는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야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같이 이것을 죄로 그냥 여길 뿐이지 그 안에서 꺼내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을 다시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증거한 대로 죄를 깨닫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그럼 죄를 깨달으면 방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 지금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율법이 죽으면이에요. 그럼 실제 율법이 죽습니까? 실제 율법이 죽느냐고요? 이것은 실제 율법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첫 아담이 발견되는데 무엇으로 발견되느냐 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죄 가운데서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첫 아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아담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발견되면 이 율법이 사망과 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생명을 성령으로 법으로 알기 전에는 무엇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죄의 법으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증거해줄 다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진리 안에 거라, 너는 내 안에 그러면 거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절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고 말했을 때와 같이 예수님도 다른 법을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율법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글이나 시편이나 선지서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를 증거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서나 신약이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됐던 이 시대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그 시대나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그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에 무엇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신약 중에서 구약뿐이 없었잖아요. 구약을 놓고 행하고 이룬 일의 그 행적들이 우리가 현재 보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도 사울 때는 자기가 이것을 죄의 법으로 봤는데 이것을 자기가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무슨 법이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지금 그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에 고린도 후서의 그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수건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을 썼던 것을 고린도 후서에 다시 이제 수건이라고 나오지만은 오늘날도 지금 사울로 보면 성경은 다 수건 쓰고 오는 거예요. 바울로 봐야 수건이 벗겨졌는데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구원의 과정과 사도 바울이 그 걸어간 그 사도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잖아요. 이것을 담의색으로 보자고요. 이 경계를. 그래서 사울이 담의색을 통해서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바울이 있으니까 첫째 뭐예요? 주의, 빛과 음성이 있었죠. 주의, 빛과 음성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바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눈이 멀죠. 눈이 멀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빛과 음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도나 선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아직도 사울이야. 여기 담에서 건너왔지만 아직도 여기는 사울이야. 그럼 어디가 저게? 여기 아나니아의 안수가 들어와야 사울이 바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해하죠? 요 과정 이해하죠? 그러면 지금은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봤잖아요. 이걸 나눠보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누구든지 이거를 나눠보자고. 그럼 여기 나죠? 여기도 나죠? 그럼 우리도 다메섹 사건과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메섹과 똑같은 일이 있고 나도 누구한테인지 모르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또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내가 뭐가 돼요? 로마서 8장 2절이 응하는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거나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가 사울 여기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성경으로 보면 음부요, 사망이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생명이고 로마서 8장 2절이 응해야 나는 뭐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이게 바로 뭐냐면 사망의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금 생명의 법을 증가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유월절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BC와 그 A들을 이야기한 적 있죠. 어디가 구약이고 신약인가를 얘기한 적 있죠.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적 있죠.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기는 신약에 살지만 AD에 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이에요. 구약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는 사망의 법이 된다는 소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말씀 중에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성령이나 거듭남이나 유월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2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2장 27절부터 나와요. 할례에 관해서 그 나오는 말씀 중에서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유대인으로 놓고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에는 다 표면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이면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말해서 지금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성령이나 예수나 거듭남이나 유월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알고 있냐면 표면적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는 이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표면적과 이면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은 글자 그대로 표면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며요. 이면적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표면적과 이면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사람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는 속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만 있지 속사람이 없는 거라고. 속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실제로 듣기는 했지만 먹어보진 못했는데 자기가 들은 것을 먹어본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짜장면 얘기를 자주 합니까? 내가 뭐 짜장면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면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먹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먹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먹는 것으로 본다면 자기가 먹어봐야 그 맛이 쓴지 단지 고소한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어보지 않고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방언에 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눴죠. 방금도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페북을 보니까 그 어느 패친이 그 방언에 대해서 올린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시 봤는데요. 방언이요,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 페북에 올려진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방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특히 어느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집회를 열고 단에 사람 올려다가 무릎 꿇쳐 앉혀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앉으면서 나갈랄랄랄라 해봐 이렇게 해서 배우는 방언은
전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방언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방언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 옳은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고 금했잖아요. 그 방언이 하나님께 속한 방언인지 귀신에 속한 방언인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음이 고조 장단이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학습 방언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장난, 귀신의 장난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하면 무조건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 해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음을 받았다, 분리가 됐다, 나눠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옳고 그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그것이 판단 가능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얘기지 먹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사울과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와 예수는 다른 사람이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성경상에서 기록한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첫 아담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와 지금 로마서에 말한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모세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모세와 예수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구약과 신약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진짜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모세가 있다 보면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네, 이상하다 그러네, 틀리다 그러네. 모세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늘 이해를 하고 그래도 수긍하는데 예수 안에 모세가 있다면 수긍을 안 해. 잘못됐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 안에 모세가 있느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을 한번 증거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라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그러면 우리에게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진리는 예수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증거한 말씀이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라고요. 쉬운 얘기로 구약을 모세, 신약을 예수로 한다면, 율법과 진리 측면에서 구약을 모세, 신약을 예수로 한다면 구약 속에 신약 안 들어있어요? 신약 속에 구약 안 들어있어요? 구약 없이 신약이 나와요?
이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을 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서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권사 장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분별과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로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예수로서 진리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이것을 뺀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란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신약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울을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를 놓고 보면 이때를 놓고 보면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바울로 보면 뭐와 뭐가 달라요? 사람이 지금 달라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달라졌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표면적으로 보았던 것이 이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생겼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 글자만 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글이 작가가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그 사상을 끄집어내야만 그 말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데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87편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옛적부터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뗀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 7인으로 말하면 7인을 떼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인을 떼게 되면 생명의 법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이 인을 떼는 것이 오늘날만 있는 얘기고 요한 때만 사도 요한 때만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없었냔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대략 AD 95년경에 기록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95년인가 75년인가. 하여튼 AD 100년 오간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현재 보는 신약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고 무엇으로 사도 요한은 인을 뗀다고 했느냐 말이에요. 구약을 놓고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모세형과 선지서와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인을 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을 떼면 오늘날 내게 신약이 와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내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올바 같아서 죄에 빠지는 거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를 찾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 못하면 다 올무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 됐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첫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첫 아담을 쭉 풀어가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됐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그렇다고 성경에 다른 성령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누차 말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른 법을 주셨냐고요.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한 사람은 이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주신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다만 현재 우리와 사도 바울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구약만 있을 때요. 우리가 보는 구약만 있을 때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그 구약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한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것만 틀려요.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거해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무법에 있고요. 아까 여기 무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있기 전에 무법, 율법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에 내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집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무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아니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애굽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무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은혜가 되고 독이 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하나님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지잖아요. 율법도 한 번만 주어지나요? 눈에 보이는 돌판만 해도 2번이잖아요. 그 전에 말씀으로 주어지고요. 구두로.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다 세 시대를 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나야 이렇게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고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을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이것을 그동안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증거해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어떤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같은 말씀이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견줄 만한 말씀이 뭐예요? 성구가. 로마서 8장 2절과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제와 율법이 요한까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혀 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구약이다, 신약이다, 출애굽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한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여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달라요? 성경은 다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은 삼일기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모세에게 야 너 바로에 가서 우리가 삼일기를 행하여 가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며칠을 가야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들어가야 돼.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틀이 지나야 3일에 들어가잖아요. 이틀이 지나야 3일에 들어가죠? 그럼 이틀이 지나서 3일에 들어가면 3일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지금 여기 과정으로 봐서는 아나니아한테 바울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바울이 안수를 받고 눈을 떴지만 바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여정으로 보면 무슨 과정이 남았어요? 바울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는 여리고성.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여리고성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여리고성이 될지가 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안수를 받았어도 자기가 내려놓을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실제 보지 못했던 과정이 어디까지라고 해야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보지 못했다고 해야 옳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잖아요. 자기 천국을 이뤄갈 수 있잖아요. 이 그림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지금 저 가나안 지경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뤘다고 다 된 줄 알면 안 되고요. 내가 거듭났다 해서 다 된 줄 알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자, 이 과정으로 봅시다. 이 과정에서 무법 시대나 율법 시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면 내 행위가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보는 것이 여기서부터가 보는 거예요. 가나부터. 그 전에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여기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짜장면으로 보면 이 아내가 여기서부터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먹어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경을 확장해 간 만큼 넓혀 간 만큼 자기가 먹어볼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많이 먹었을수록 자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증거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구획을 정해놓고 어느 구획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잖아요. 전도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다. 전도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쓴 것은 피곤하고 고단할 뿐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지켜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 안에서만 이 말씀을 증거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두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은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그 영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지키는 법이 죄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지키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그럼 여기에서 법이라는 그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사망의 법으로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육신으로 행해야 되는 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법이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가 말씀의 그 증거가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기 전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법에 이른 자들은 영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법이라도 육신의 일이 되는가 하면은 영의 일이 된다는 것이 경계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로마서 8장 10절에는 육신으로는 죄로,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의로. 그래서 그 육신의 법으로 지키는 자들은 그게 죄가 돼서 죽음에 이르고 같은 법인데, 영으로 섬기는 자는 의에 이르러서 그 자가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2절에 이르기까지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법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나눈 이 말씀이 그동안 나눈 앞에 말씀드린 거듭남이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구약이나 신약이라든가 이게 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법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